지난 한 주 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대로 해라, 법대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몰인정하고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겠다는 살벌한 말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라고 하는 사람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 중에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가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또 그것을 강제성을 띈 처벌까지 포함한 그런 것을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을, 도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법으로 제정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요리조리 잘 피해 갑니다.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법들이 제정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대하여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1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우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금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깊은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우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제약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늪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사람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현실의 필요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싫어하실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사사기 2장 17절 그리고 호세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간음, 창기짓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긴 세월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았던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제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나이 반도에 접어들었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거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론에게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 대한 부분을 주장했었는데요. 우리가 다 익히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5가지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욕구는 마음에서 이게 필요하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에요. 반대로 이 욕망은 몸에서 시작합니다. 이 욕구는 우리의 몸에서 시작하고 욕망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욕망은 조금 더 과하게 이것이 더 채워져야 된다고 늘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거꾸로 이렇게 쓰면요, 개가 됩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태초부터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엇 했냐면 버렸습니다. 등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해요. 심지어 무엇? 짐승에게까지 말입니다. 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60년을 살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60년을 살 수 있다. 그러자 소가 이렇게 말했대죠. 하나님 60년은 너무 많으니까 30년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개를 만들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30년을 살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위해 평생 집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 개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30년은 너무 깁니다. 15년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또 원숭이를 만들며 30년의 생명을 주고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 재롱을 피우라고 합니다. 그 역시 원숭이도 15년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며 25년의 생명을 주고 이제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25년간은 그냥 사람 모양대로 살아요. 근데 소가 버린 30년 동안 소같이 일을 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 퇴직 후 개처럼 집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원숭이가 버린 15년의 삶으로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피우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이 우스갯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삶의 시간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과 기쁨을 통한 행복 속에서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이 교통법규가 없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신호등 때문에 초록불 혹은 빨간불이 바뀌는 찰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때로는 이 중앙선, 차가 막히는데 반대편에는 차가 별로 없는데 내가 가는 차선은 차가 너무 많아요. 이 중앙선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 스쿨존이 있어서 이 30km를 운전해야 되는 곳들이 많아요. 학교 근처를 가면 정말 답답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혹은 나에게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법은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헌법이 194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까지 9차례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되고 의결되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9차례. 반대로 대한민국보다 더 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미국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친 적이 몇 차례 있냐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옛날의 법에다가 어떤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그 생겨난 조항들, 헌법의 조항들은 있을지라도 그 처음 제정된 그 법을 바꾼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에 가끔 총기 사건들이 좀 일어나는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의 원인이지만 그것을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헌법에 명시된 그리고 이 총기 사용에 대한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헌법은 법의 근간이고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번이나 고쳤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3분의 2와 대통령에 의하여 이 개정안이 제안되고 그리고 또 과반수 출석한 국회의원의 또 과반수의 어떤 동의에 의하여 이게 또 결의가 되고 여러 가지 국민투표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였던 이 문유석 씨가 그의 책 법은 최소한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헌법을 이렇게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사람이 참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 헌법과 같은 이 두 번째 계명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고맙게 여겨지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수많은 문제의 시발점은 이 질투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투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이 질투라는 감정은 유발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질투한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상, 어떤 것을 표현해도 하나님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굉장히 어떤 그 순결한 사랑과 지고지순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겨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순결하고 지고지순한 마음을 가진 상대방이, 배우자의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 그럼 견디지를 못해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지극히 순수하시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 수 없거니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을 빚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누구의 격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격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오만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고,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서로를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더 만들기 위해 애를 쓸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현실의 이익을 위하여 잠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우상 숭배할 뿐이지, 내가 내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재림교회 주석,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갚는 것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릇된 행노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몸에 안 좋은 것을 섭취하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데 그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자비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1000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1000명의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0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1000대까지 올라가면 어디가 될까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공의로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물으실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3, 4대. 그런데 이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고 부정적이고 명령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자식아, 그러려면 나가라. 진짜 나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춘기 아들은 이러면 확 나가죠. 나가려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야 이 자식아 이래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우상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구미에 맞는 신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뜻에 맞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신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신의 존재, 그분의 우리를 향한 구속, 그분의 계시, 예배의 방법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너희가 예배하는 방법,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정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위에 앉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신을 자꾸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형사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심술 굳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웃지도 않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개개인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전부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그 말은 신의 인격과 신의 의지와 신의 활동 범위를 어떤 형상으로 담아내어서 그 안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두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게 돼요. 인간의 경험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대로 드러내고 무한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딱 갇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백인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청국장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방문 가니까 다 청국장 먹자 그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청국장이라는 단어를 딱 하나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 백 목사님은 뭘 좋아한다? 청국장을 좋아한다. 이렇게 갇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21장 9절에 우리가 놋뱀 사건을 잘 압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 광야에서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독사에 물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형상, 어떤 존재, 어떤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뭐 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우상숭배를 보면 금송아지는 그냥 그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전 그 자체를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한국재림교회가 철저하게 교회 뒤편에 이게 십자가,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다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마음을 들여서 공들여서 하나님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까 그랬던 것이죠. 근데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어느 교회는 이 꽃꽂이도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어느 교단들은 말입니다. 이것조차도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여기에 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다르게 눈을 돌리는 모든 것들은 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이 10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모양 이런 것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으셨어요.
남미에 잉카 제국이 있습니다. 잉카 문명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이 이제 조선 초기와 해당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이 잘 나가던 나라가 1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 콜럼부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이 황금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신대륙을 찾아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을 찾아 떠납니다. 이런 무자비한 정복자들 때문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가 차례차례 망해요. 그 가운데 이 프란시스코 피사로라고 하는 이 스페인 사람이 이 페루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황금을 찾아서 말입니다. 이 피사로는 180명의 군사로 그 당시 600만 명, 인구 600만 명, 어떤 역사가는 1000만 명의 어떤 인구를 가졌을 거다. 잉카 제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구 600만 명 그리고 8만 명의 병력이 있는 잉카 제국을 상대로 싸웁니다. 피사로가. 누가 이길까요? 180명의 군사와 8만 명의 병력을 가진 이 군대를 가진 잉카 제국. 아무래도 불리한 피사로는 잉카 제국 황제에게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 자기가 이렇게 파티를, 잔치를 열 테니 그곳에 좀 참석해 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18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저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하고 180명이 뭘 하겠나 싶어서 흔쾌히 그 잔치에 응합니다. 잉카 왕이 말입니다. 잉카 황제가 아주 요란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마를 타고 옵니다. 이 피사로의 무리 중 이 수도사가 성경책을 잉카 왕이 왔을 때에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글자가 없던 잉카 문명에서는 이 수도사가 읽어주는 성경 이걸 관심 있어 할 리가 없죠. 성경책을 바닥에 이렇게 내팽겨치고 맙니다. 그것을 신호로 피사로와 그 군대는 총과 대포 그리고 말 기마병으로 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180명이 그날 죽인, 그러니까 잉카의 그 역사의 기록에는 8,000명의 군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스페인의 기록에는 4만 명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0명이 말입니다. 잉카 황제는 자신이 갇혀있던 곳의 크기,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의 방에 금과 은을 다 채워줄 테니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잉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온 곳에 있는 은이라는 은은 다 끌어모읍니다. 금 6,087kg, 은 11,993kg. 결국 황제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다 받은 다음에 이 황제는 죽었어요. 그의 오만과 무지가 패착의 원인이었습니다. 역사의 한 기록에는 황제 아타우알파는 적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죠. 모를 뿐 아니라 상대에 대하여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는 수많은 군대가 있다. 겨우 180명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태양의 신이다. 우리는 주변 부족들과 싸워서 늘상 이겨왔다. 그러니 우리는 최강이다 라고는 생각에 파묻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고 늘 하던 대로 오만했던 그 왕의 안일함 때문에 오랜 시간 싸워온 그 잉카의 찬란한 문명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야말로 남은 자손이지 않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큰 빛과 작은 빛을 함께 가진 완전한,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이지 않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 라고 하는 오만과 자만, 그런 무지함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 했냐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의 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다 그냥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운신의 폭을, 우리 안에 운신의 폭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